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시작.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뭐요?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유아 유치원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동부, 뭐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또 배워왔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평생에 들은 말씀 중에 하나라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꼽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본문으로 연극을 해보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역할극을 통해서 각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따가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만큼 본문의 결론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죠?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람, 당시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굉장히 시리아. 네. 음성 등록이 안 된다고 시리가? 내 목소리가 어떻게 그게 되죠? 더 중요한 건 이 아이패드 내거 시리는 작동을 안 해요. 네,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네. 시리아? 네.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런 나아만 장군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노예죠. 몸종이에요. 하녀. 그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그러니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인 거예요. 시녀가 되는 거죠. 자, 이 나아만 장군 우리가 읽었지 앞에서 1절부터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 아람 나라에 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그 주인 앞에서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리아를 그의 손에 붙여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아만이 다 이기게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리아에 굉장히 큰 위대한 그 나라의 군대 수장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가야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몸종이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 포로로 잡혀온 몸종이 꼭 딱 보니까 자기 그 주인의 남편분이 병에 걸린 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 몸종이 그 여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북이스라엘 여자 목소리로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곧장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자기 나라에 또 주변 국가에 수많은 의사, 약사, 주술사 다 써봤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올 거예요 라고 딱 말을 하니까 당장 얘기를 합니다. 여보.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가 병을 고쳐준대요. 어머, 근데 당신이 왕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간 약도 써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 낫질 않잖아요. 여보, 빨리 가봐요. 딱 이 대사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4절에 딱 나아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외국인 포로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게 무슨 시작인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함정일 수도 있고, 이 어린 소녀가 유관순일 수도 있잖아요. 본문에는 나병이라고 나옵니다. 한센병. 그렇지만 이 원래의 그 히브리어에는 이 피부병을 앓다, 또 나병을 앓다 이런 말로 차라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차라우라는 단어는 본래 나병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만약에 실제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면 그가 많은 전쟁에 어떻게 장수로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는 참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자기 부하들이 그 병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이제 똑같은 나아만의 병이 걸렸다고 나중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어떻게 되면 눈같이 되었더라 이런 증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게 한센병이 아니고 피부 백반증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표피가 이제 건조하고 하얗게 변하는 그런 악성 피부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정말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몸종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인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기로 작정할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그 방법을 풀어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다 막아요. 도저히 뚫으려고 해도 뚫어지질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남들은 뚫리는데 나는 안 뚫려. 다 안 뚫려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려면 다 막아두고 그 길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막 만나게 하고 누군가를 붙여주게 하시고 또 그 어떤 거를 깨닫게 하셔서 그 루트를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루트를 찾으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이 길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다른 길은 다 막혀버려요. 자, 이제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람 왕, 즉 이 시리아 왕의 적국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시리아 이 적국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남한의 적국은 어디예요? 북한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엄청 대치를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북한 같은데요. 이 지금 시리아의 장군이 북한을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쉽겠어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세상에 자기가 모시는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그들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낱 노예로 끌려온 소녀의 말에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웃긴 건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갈지어다 이렇게 해요. 대번에 네가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5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기 알겠지만 갈지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대번에 갈지어다.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그 열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지.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그냥 가는 거예요. 골대 열렸으니까 슛 차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렇게 그냥 쫙쫙쫙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적국을 가라고 합니다. 자기의 엄청난 큰 총애를 받고 있는 부하를 적국의 나라에 보낸다는 게 말이 상식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왔고 응답 받을 시간이 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죠. 어떻게 자기 나라의 적국에 자신의 국방부 장관을 보냅니까? 보냈다가 죽으면 자기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시리아 왕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추천서까지 써줘요. 레코만 추천서. 내가 추천서를 여러분 대학
만약 여기서 대학을 가면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추천서를 대학에다가 같이 어드미션을 같이 넣어야 돼요. 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제 카카오톡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필 있잖아요. 카카오톡 프로필. 거기 프로필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오랜 기간 제가 이 프로필을 썼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잘하게 하심으로 안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자 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지연되고 막히고 막 잘 안 되고 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길이 서서히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잘하느니라.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왔어요. 여기 뒤에 제가 짜놨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이 옵니다. 이게 혼자 왔겠어요? 적국에? 성경에 보면은 금 몇 달란트, 의복과 시세로 30억인가 아마 26억인가 이 준비한 시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값으로 가져간 건데 약값이 아니고 병원을 건축하는 비용을 아마 가져간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을 가져간 거예요. 앞에는 호위병들이 앞장서고요. 금을 실은 수레와 은을 실은 수레와 비싼 의복을 실은 수레들이 줄을 지어서 막 오는 거예요. 호위병들이, 하인들이, 부하들이 어마어마하게 빼고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오면서 눈이 휘둥그레 이렇게 해서 어머! 저 누구야? 저 적국의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 인민복장을 하고 한 3,000명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이 총 들고 막 이렇게 왔다 생각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조정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야, 이 사람들이 눈이 다 비둥거려졌어요. 근데 아니 이게 웬열 적군들이 느긋하게 오는 게 아니겠어요? 막 황금마차, 수레 막 병사들이니까 이런 거를 막 다 지켜보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에 문에 딱 섰습니다. 엘리사가 의자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걸로 나만의 수많은 종들이 열병식을 치르듯이 한 줄로 딱 차가워요. 자, 헬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시리아에서 온 국방부 장관에게 예를 갖추시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그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몸종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앞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요. 그 요단강이요. 한 번이 아니고요. 7번 들어갔다 나가면 된대요. 가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증상이 어떤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찰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 이런 무례한 사람을 봤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나아만은 당연히 엘리사가 자신에게 와서 자기를 맞이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웨헤니프 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에서는 웨헤니프 야도. 이게 뭐냐면 손으로 어루만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 그 주술적인 치유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막 만져가지고 막 하는 그동안에 자기 나라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강이 있는데 아바나라는 강 그리고 바르바라는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기서 차라리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해지겠다. 이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기 저 요단강에? 근데 엘리사는 분명한 치료법을 알려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아만이 틀린 게 뭐였죠? 오늘 제목?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위를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죠? 어느 강에 몇 번? 요단강에 7번.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 문화,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수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멋지고 아름다운 강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에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요단강은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흙이 맨날 섞여서 오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않아요. 늘 혼탁한 그런 진흙색에 여러분 같아도 안 들어갈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메 시리아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물은 강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아름다운 강, 깨끗한 강 다 탈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메섹의 강들처럼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자녀들이 더 출세를 할 수 있고 더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뻔한데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면 이익이지. 내가 요단강에 왜 들어갑니까? 성경 안 읽고 차라리 뉴스 보는 게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게 더 낫지. 내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힐링하는 게 낫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왜 그 요단강에 들어가요? 여러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주일에 편히 쉴 수 있고 장사할 수 있고 가족끼리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거 하나님도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굳이 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냔 말이에요. 예수만 믿고 섬기고 왜 사랑하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야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휴식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휴식, 내 마음의 휴식, 생각의 휴식, 여러 가지의 휴식, 그 휴식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새롭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 뭐냐면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은 다시 채우다. 리필. 여러분 커피 리필 하잖아요. 밥 한 그릇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리필 하잖아요. 다시 채우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채우다라는 게 흘러 넘치다. 안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안식하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없이, 안식이 없이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갑니까? 안 채워지는데. 안 채워져. 그러니까 세상 걸 자꾸 채우는데 그건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고갈시키고 삐쩍 말라가게 만들어요. 안식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6번도 안 돼. 7번이어야 돼. 여러분, 그 말씀.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셨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얻는 시간이 돼요. 이 나아만, 우리가 본문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장군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장군을 모시고 장군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용서해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신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 출근하지 마세요. 술집은 근무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문화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내 직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가가 얼마나 그 타락한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다 뭐 탤런트 다 관두고 다 뭐 그런 사람 뭐 코디며 뭐며 PD며 다 그만둬야 됩니까? 그 세상 문화라서? 아니잖아요. 세상 가요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가수를 그만둬야 됩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술집은 안 되고 가수는 되고 들이대는 게 웃긴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갖다 들이대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어요? 진정한 전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신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게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사모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 힘들지만 들어가라. 거기 깨끗하진 않지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보기에 더 아름다운 거 있지만 거기 말고 내가 지정한 곳에, 내가 선택한 곳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한 번 그대로네, 2번 그대로인데, 3번 그대로인데, 4번, 5번 어때요? 그대로네. 6번 그대로인데, 마지막 7번 더 들어갔다 놨더니 어때요? 샤방샤방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메타포라고 하죠.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7번 들어가는데 7번이 완전수죠. 완전하신 예수, 완벽하신 예수예요. 그 예수에게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더 쉽게, 세례는 침례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침례교를 바프티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 왔어요. 세례라는 단어가 뭐냐면 밥티조예요. 밥태기조가 아니고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밥티조가 세례를 주다라는 뜻이 아니고 본래 의미는 밥티조는 뭐냐면 염색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염색이 돼버려요. 내 검은 머리가 노랗게 염색되듯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이 돼버려요. 제 아무리 더러운 게 있더라도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염색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아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능력 있어 보이고 위대한 국방부 장관처럼 난 능력이 있어, 난 뭔가 있어, 큰 업적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피부병이에요. 나병으로 감추면서 숨기고 싶은데 모습들이 부족하고 미달된 존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떤 길도 다 막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만드십니다. 그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잠기게 만들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게 내가 성전 문지방에 섰는데 점점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온통 나를 뒤덮어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잠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염색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만 잠깐 잠갔다가 하차!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했는데 안 돼요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게 아니고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기라는 거예요. 7번 말씀하셨으면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요단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거니 믿으시고 여러분 요단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